친구들 안녕. 강도사님과 드리는 2020년 마지막 예배네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했을 텐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공지사항은 진급자들에 대한 공지사항이에요. 이제 초등부 3년을 마치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을 강도사님이 이렇게 올려줄 건데요. 대표로 남녀 대표 한 명씩 시상을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강도사님이 상을 주고 왔어요. 그 영상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동건. 위 사람은 본 교회 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성전교회 담임목사 김병태 대독. 인사하고 축하합니다. 수료증, 이름 강채윤. 위 사람은 본 교회 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전교회 담임목사 김병태 대독. 두 번째 공지입니다. 친구들이 1년 동안 강도사님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었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 친구들, 또 온라인 예배 열심히 나온 친구들, 그리고 강도사님이 그때그때 내줬었던 숙제들 잘한 친구들에게 인내상, 인내심으로 열심히 잘 버텼다고 해서 인내로 버텼다고 해서 인내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비록 빠지지 결석은 조금 있고 또 숙제는 많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나오려고 했었던 친구들에게는 열심상이 나가요.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명단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지사항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이름은 정하은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환영해주고 우리 친구들과 1년 동안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정하은 전도사님과도 멋지게 또 재밌게 유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강도사님도 함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마지막 강도사님과 드리는 예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면
그 마지막 부탁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 같은 게 있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혹시 아나요? 전쟁이 시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전쟁 중인데 이순신 장군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군, 우리 편은 아마 사기가 떨어지고 적군의 사기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알리지 않았고 승리할 수 있었겠죠. 이처럼 마지막으로 하는 어떤 말은 참 중요하고도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고,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 우간다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대부분은 화가 났을 때 막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막 뭘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강사님도 가끔 화가 나면 막 뭔가 샌드백 같은 거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친구들, 화가 나나요? 속상한 일이 있나요? 물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때 만약에 나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고민하고 나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인간은 내가 여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물론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에 딱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받았을까요? 네,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탁과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 재판을 할 때 목격자, 어떤 사건을 본 사람, 목격자를 우리는 보통 증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우리 안에 욕구가 있죠. 오늘 저녁에 강도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의 아내분이 카레를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는 짜장도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어떤 맛있는 거 해주시면 그런 경험들 우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분분투 아주 힘썼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책임감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책임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걸 부탁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을 우리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길러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무시하고 책임감을 갖지 않았더라면 지금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자녀, 죄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진 것이지요. 친구들, 저기 용인에 가면 엑츠 29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엑츠는 사도행전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엑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엑츠 29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친구들, 비록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져 있지만 우리의 사도행전, 우리 친구들의 사도행전, 강도사님의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엑츠 29를 써가고 있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갖고 한평생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